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영광이 아니다 주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설교 제목 그대로 헛된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 헛된 영광도 영광이에요. 그래서 헛된 영광도 영광이라 그 영광의 매력을 느끼는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 정도면 이것이 헛되구나 라고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분별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 정도면. 그러니까 수요 기도에 나올 정도면 이것이 헛되다 헛되지 않다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그 헛된 영광이기 때문에, 그 헛된 것에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매력을 느끼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헛되다라고 알지만, 인식하지만, 분별하지만 실제 그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헛된 것을 따르지 않고 헛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헛된 영광에 속지 않기 위해서, 헛된 영광이 아니라 실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하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 해결 방안을, 그 대안을,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깨달음뿐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정욕과 탐심을 처리하는 연습과 훈련을 쌓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들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이잖아요. 특별히 이것이 이제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 전쟁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 시켜보자면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싸움이 실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있거든요. 순간순간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싸움, 마음의 주인의 싸움을 우리는 수행하며 살아요. 실제로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빼앗기려는 수많은 유혹들과 위기들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주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싸움을 해야 할 만큼, 그리고 그 싸움의 완전한 승리를 이렇게 겪지 못할 만큼 지루하고 때로는 이렇게 긴 싸움일 수밖에 없는가? 이 마음의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마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그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 이런 거 한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멍하니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막 요동치거든요. 언제 끝나나, 집에 뭐 빨리 가서 먹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있는 거죠.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다 이렇게 한가득 은혜를 품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수요일인데 오늘 그 은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은혜의 크기와 지금 은혜의 크기가 같아요? 더 커졌어요? 더 작아졌어요? 더 작아지죠.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려는 활동을 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영적인 전쟁을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홀랑 다 빼앗겨 버려요. 이 마음 전쟁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상황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 마음의 주인을 빼앗는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있는데 그것이 또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지도 않지만 이 마음은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표정들은 다 이제 죽어가시는 것 같지만 하여튼 우리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이유가 보이지는 않지만 심장이 하루 10만 번 뛰는 거 여러분 아셔요? 평균적으로. 맞아요? 회의자매? 이제 또 공부를 하시니까 10만 번 뛴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열심히 성실히 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도 않지만 이것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은 가만히 있는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무조건 움직여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꼬맹이들이 언제 커가지고 이제 슬슬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뭐라고 하면 막 도끼는 뜨고 이러잖아요.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조건이 이제 군대 간다고 깎아머리 해가지고 옆에서 또 막 눈물 흘리면서 또 완성해하고 그런 날이 또 올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자라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격 없고 실력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로마서 6장 4절이구나. 여력이 있으시면 암송도 해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목숨이 생명이라고 여겨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뭐 속된 말로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막 살잖아요. 그렇게 유한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고 입김과도 같은 그 목숨을 쫓아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새 생명은 유한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믿으시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주셔요. 부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요.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를 질투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어요. 누구일까요? 편하게 얘기하셔요. 귀신도 괜찮고 사탄도 괜찮고 마귀도 괜찮고 사탄이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질투하잖아요. 질투. 그 원수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미혹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이렇게 겹치는 말씀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표시해 놓으시고 이쯤이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기억하시는 것도 신앙의 유익함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합독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질투하고 빼앗으려는 이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래요. 살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무효화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허락된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그것이 새 생명으로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슨 방법을 동원하냐면 거짓말을 동원해요.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속은 거잖아요. 아닐걸, 그렇지 않을걸, 하나님처럼 될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쁜 의미로 성실하게 그 마음을 빼앗으려는 그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그 간계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무도한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허락된 새 생명을 빼앗으려는, 탈취하려는, 넘어뜨리려는, 그러니까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 그 새 생명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좋든 싫든 저와 여러분은 이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사실은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편하게 지내왔다, 와 감사하다가 아니라 실제로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새 생명을 빼앗으려는 영적 전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 참전한 우리가 어떻게 그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 바울과 베드로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무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참전해라가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믿음을 가지라. 그게 바울과 베드로의 공통된 권면이거든요.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주일날도 봤지만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가겠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만 이 영적 전쟁 참전하면 결과는요. 백전? 권사님, 백전? 권사님? 우리가 그냥 막 호기롭게 영적 전쟁에 나가면 백전? 백패죠. 완전히 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멋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옥에도 갇히고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호기로운 용기를 가지고 가면 다 져요. 영적 전쟁은.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준비하라고,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믿음에 대해서 이제 좀 용어 정리를 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였을 때 그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했는데 사탄이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새 생명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하고 또 유혹도 하고 때로는 공포감도 주어서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오고 실제로 경험했던 세상에, 이 땅에 성공이라는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결심이요? 아니요. 믿음만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 있으면, 그래서 실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그 전쟁에 내가 참전하는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주님께로. 그러면 위대한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 그 전쟁을 지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9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어디였죠? 베드로 전서 5장 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을 굳게 하라고, 강하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다시 표현해 볼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한 무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아멘. 어떤 문제에서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 주님 그렇게 허술하신 분 아니잖아요. 나약하신 분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라는 간구보다 나 지금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 믿음의 원리를 반듯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데 이 강력한 무기를 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사탄에게 대적해라, 맞서 싸워라, 그리고 담대하게 거절해라 라는 권면이 아니라 무엇을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참 믿음이 성숙했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술을 먹는 장로님이 있어요. 담배를 피는 장로님이 있어요. 신령해 보여요? 세상적으로 보여요? 말씀해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니까 괜찮아요. 상처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앞에서 막 장로님이 막 담배 퍽퍽 피고 있으면 거룩해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성숙을 따지는 기준은 어떠한 행위를 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 계시면 드러나는 것이 뻔하죠. 근데 우리 안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그럼 드러나는 것이 또 주님 없는 모습일 테니까 그런 모습이 기준일 수도 있지만 실제 믿음의 성숙은 무엇으로 따지냐면 무엇을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향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이전에 이 믿음의 성숙은 어디에서 점검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믿음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얼마나 게으르게 싸워왔는지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의 척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척도.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연습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러나 기억하는 연습을 또 하고,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훈련도 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믿음의 실력을 쌓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일 텐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 믿음이 왜 중요한가?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 말씀.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니까 여리고의 위대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성인 아이성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정탐꾼이 돌아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 작은 성이라 2-3천 명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2-3천 명만 보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냥 36명이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위대한 여리고의 승리에 만끽한 백성들이 우르르 죽어나가자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이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쳐요. 그래서 이 아이성의 점령이 실패하고 말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12절 말씀이에요. 눈으로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간이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던 여리고의 성물을, 여리고의 그 전리품들을 숨기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죄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누가 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성의 실패는 전략의 부재도 아니었고요. 용맹한 군사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점령한 아주 사기 충천한 믿음의 사람들로 완전 무장해서, 여러분 그 사기는 이제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패배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배하게 돼요. 그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다 이길 것 같은 싸움도 져요. 도대체 넘어지지 않을 일에도 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도대체 유혹당하지 않을 그 유혹에도 내 마음 홀랑 빼앗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날마다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 마음의 전쟁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믿음을 외쳐라, 1시간씩 기도해라가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길이 없어요. 길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섬세하고 매력적인지 우린 당해봐서 알잖아요. 사탄의 유혹이 막 피 질질 흘리고 이렇게 안 해요. 좋은 거 보여주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본문에 돌아와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사탄의 관계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할 만큼 강력해요. 그러니까 얕잡아 보면 안 돼요. 그거 믿음 위에 서면 이길 수 있지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무엇이 대적하고 있어요? 성령과 육체가 대적한다고요. 다른 말로요. 싸울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놓고 있으면, 마음 놓고 있으면 이겨요, 져요? 져요, 져.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맨날 그 반복되는 죄에 또 빠져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가볍게 봐서 그래요.
지금 육체와 성령이 싸운다니까요. 싸울만 하니까 싸움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조건이가 저하고 막 씨름하자 그러면 그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건아. 아직은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와 지금 성령이 대적하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전쟁에서 싸울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이렇게 영육 간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육체가 이길 때 일어나는 일들이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셔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육체가 승리할 때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현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 나뉘게 해요. 나뉘게 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까 사탄의 속성은 뭐라고 했어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로 뭘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도록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을 포기하게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려고 거짓말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분리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분열의 열매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하나같이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헛된 영광으로부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켜야 하냐면,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순간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주님으로 충분한데 헛된 영광을 쫓으면요, 주님으로 만족 못해요. 그게 분열이라는 뜻이에요. 분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성령과 육체가 싸우고 대적하는 그 싸움에서 성령이 지고 육체가 이기면 일어나는 일이 나의 만족. 내가 만족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취하려고 분열시키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잖아요. 그냥 두면 나는 나를 만족해요. 여러분, 막 노력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모셔두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요. 마치 살찌는 거나 게을러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막 살찌려고 막 했어요? 저는 아니던데. 숨만 쉬어도 살이 어떻게 그렇게 찌는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만족.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돼요. 반면에 진짜 영광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영광은 아까 육체가 이겼을 때 나타난 헛된 영광과 정반대의 것이에요. 육체의 일, 헛된 영광은 분열을 일으키는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됨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다 보면 사람을, 그러니까 둘로 나뉜 사람을, 둘로 나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연합, 하나 되게 하는. 육체의 일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요, 가만히는 절대 안 맺혀요. 자동으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어떻게 맺혀요? 성령을 따를 때에만 맺혀요. 성령을 따를 때에만. 반드시 내 앞에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를 때에 그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흔적들을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과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 연합의 열매들이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거 있잖아요. 편리한 거.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닐 확률이 99.9%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편한 게 있을 거예요. 편리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편리해요? 편안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 어떠셔요? 너무 또 격하게 막 그러면 죄송하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셔요? 날마다 십자가 짊어지고. 그 십자가 짊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른다, 내가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편한 것과 편리한 것과는 이별해야 돼요. 이별해야 돼요. 제가 아직 믿음이 어리숙해서 공간에 대한 유혹이 참 커요. 저는 월요일 날 이제 아이들이 개학했으니까 학교에 가고 아내는 출근하고 이제 저 혼자 집에 있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왜 이렇게 월요일 아침이 피곤한지.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전까지는 그냥 괜찮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막내를 딱 유치원에 넣어놓고 집에 오면 그렇게 일주일 동안 피로가 막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막 낮잠도 자고, 때로는 영화도 보고, 요즘 뭐 그게 유행한다면서요. 뭐 업 해가지고 막 그 노래 있어요. 하여튼 뭐 유명한 게 있어. 막 갓쓰고 막 춤추는 사람들 막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으면 이제 한번 볼까 뭐 이렇게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월요일 날 교육자들이 쉬는 게 어찌 죄겠어요. 우리는 이제 월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 좀 이렇게 여유도 갖고 여가도 즐기는 것이 왜 나쁜 거겠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푹 쉬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막 소름 돋더라고요. 야,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근데 오전 내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막 오후 내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것을 번뜩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교회 와요. 월요일 날 목사님들 쉬시지 해서 막 마음 놓고 오면 저 있을 거예요. 와요. 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좀 떨어지지 않겠으면 좋겠어서 와요. 여기서도 졸려요. 똑같이. 피곤해요. 그런데 집에처럼은 못해요. 교회니까 못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편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쁨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막 찬송 부르면서 주님 따라가잖아요. 기쁨과 찬송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마에는 주님을 따르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버거워서 숨을 컥컥대면서까지 숨이 턱끝까지 차서 코끝까지 차서 숨차하면서 주님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땀이 주룩주룩 흘리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한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편리하지 않습니다. 아마 돌아오는 주일에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쁨이지만 실제 우리의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을 만큼 헌신의 시간들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쫓아가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한데 그래서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한 상태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절대 자동으로 맺혀지지 않아요. 절대 편리한, 편안한 상태로 그 성령의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땀방울이 있을 때에만, 날마다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비로소 맺혀진다라는 사실이죠. 어제 따랐다고 해서 오늘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잘 따라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우리 영적인 살찌지 않게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의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은 내가 성령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일은 헛된 영광이고 이 일은 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일이 익숙하고 편리하다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는 막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내 인생에서 그냥 무자르듯이 뚝 잘라서 떼어버리는 게 편리한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탐심과 정욕을 못 박은 사람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죽음은 결코 쉽게 되지 않아요. 죽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어떻게든 늦추고 싶어 하잖아요. 피해갈 수만 있다면 온갖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 텐데,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주님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편리하게, 편안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걸 속인다고요. 은혜 주신다며, 너 사랑하신다며, 그러니까 너에게 좋은 것 주셔, 편하게 기쁘게 만족하며 아무런 문제 없게 하셔서 널 이끄실 거야. 거기에 다 속는다고요. 편리하면, 편안하면 절대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무릎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게 더 좋아요? 이 땅의 가치가 여전히 왜 더 매력적이에요? 그냥 시원하게 욕하는 게 더 편리한 그런 나를 주님 어떻게 해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가망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이 일이 실제되도록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 앞에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한테 길을 개척하라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발을 내디디라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 앞에 계신다, 앞서 가신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성령님 등 보고, 등은 없으시겠지만 우리 성령님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고, 실제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애씀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헛된 영광을 따르지 않고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완수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매일 일어나는 마음 전쟁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야 하고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걸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애씀과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는 거짓의 아비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앞에서 먼저 길을 가신 성령님을 따라 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헛된 영광도 영광이라고 매력을 느끼는 우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헛된 영광이 아닌 성령을 따라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헛된 영광을 쫓는 삶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연합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연합해 성령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 충성의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부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상황과 환경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와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헛된 영광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야 함이 선명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영광과 감격이 그리고 그 회복이 날마다 실제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 연합이 실제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내가 따라야 할 것,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할 것, 헛된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반듯한 믿음을 선언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